구제를 하려면 연보를 드리기도 하고 직접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은 신약 시대의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보면 구제를 위한 헌금이 많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시간에 직접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질을 베푸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연보 생활이 아닐까.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또 여러 가지 칭찬도, 아이 못 낳고 있다가 아이 낳는 일도, 병들었다가 병 고침도 다 좋은데 헌금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헌금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고 또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부담으로 여기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연보를 드릴 때는 자원해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했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후회될 때가 있고, 내가 왜 그 작정을 했던가, 이거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했으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스스로 자자 원할 원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은혜받은 사랑의 감격에서 드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즐거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우리가 이제 이 옛날에 보시면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리고 또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많은 우리 과거에 믿던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헌금은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뒷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3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며 골라가지고 자기가 적당히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이런 입장보다는 꼭 연보는 헌금, 이 하기로 한 돈은 이 성경 어느 부분에 꽂거나 앞장이나 뒷장에 넣어서 지혜롭게 우리가 은혜롭게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기쁨에 산다.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헌금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더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제는 이 구제 제목 헌금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드려서 구제를 하고 바로 즉시 구제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유쾌하고 또 상쾌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이 바른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연보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연보는 주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세상보다, 인간들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연보라는 헬라어의 율로기아는, 이 율로기아라는 말 자체가 연보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고 축복이라는 뜻으로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율로기아 자체가 헌금이고 율로기아 자체가 축복이다. 연보는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과 봉사의 정신과 그 특권의 복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다. 즐거이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이 복을 주신다.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하는 시간보다는 간증을 좀 하고 싶고, 또 이
지금 현재 드리는 말씀은 제 아내도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가기 전에 군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놓쳐서 군목 시험을 보지 못하고 사병 생활로 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전에 합부를 졸업을 합니다. 이 졸업장을 받아놓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기간이 한 8개월이 있어요. 8개월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 군대 가실 때까지 8개월간 우리 교회 담임 교역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교회 가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매일 밤마다 철야를 했어요. 이제 군대 문제도 앞에 있고 또 이제 교회를 처음 이 처녀 목회 교육 전도사 생활은 했지만 단독으로 이 장년들을 상대로 16살 때부터 제가 설교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나중에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이 8개월 이 봉급을 같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군대 가니까 860원이 첫 달 봉급 같아요. 그 훈련병 할 때 860원. 그리고 저도 이제 장성급으로 제대를 했는데 병장이잖아요. 병장 제대를 할 때는 한 3,400원. 요즘에 우리 오연이나 시원이나 군대 가서 지금 40만 원 이상 이 봉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옛날이죠. 860원, 이 한 달 봉급이 860원인데 그 교회에서 그때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이제 이 사례비를 받고 청년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 일들을 다 이제 했는데 그때 아마 이 담임 교역자로 제가 전도사라 해도 담임 교역자로 8개월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줘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이해되지요? 아주 상식적으로 가장 이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면 15만 원씩 8개월이면 120만 원이고 20만 원씩 8개월이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군대 봉급 얘기했죠. 한 달 봉급이 860원. 8,600원도 아니고 860원.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 전액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때 드렸던 이 축복이 교역자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한 달도 이 사례비가 빠지지 않는 건 이 뿌려놓은 씨앗이지 않는가. 이 축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세에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합격하고 교역자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65세니까 군대 가서도 또 저는 그 교회 일도 다 같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달도 사례비를 못 받는 달은 없어요. 여기 와서 사례비를 자꾸 이렇게 연체는 됩니다. 8월 달 걸 9월에 주고 9월 걸 10월에 주고 연체는 돼도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때 은혜롭게 이 3년간 훈련을 잘 마치고 병영을 잘 하고 내가 매월 거기 가서 아까 물론 말은 했지만 3,400원이니 860원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군대에 있을 동안에 저는 제 봉급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바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김영현이, 김선태, 김광수 다 우리 후임병들이 고참님, 선배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받아 쓸게요. 그렇게 해라. 화랑담배도 한 가지도 저는 안 피웠으니까 다 너희들이 다 피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건빵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건빵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저는 가능하면 이 후임병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럼 당신은 뭘 가지고 살았느냐? 집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대주더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의무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번 이 860원하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봉급될 때 한 사람 이 남자들 이 군대 제대할 때 수술을 해주면 한 최소한 5,000원 이상, 10,000원 정도. 또 이 병원에 가서는 그때 한 2만 원, 3만 원 그랬는데 그 수술을 여러 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제가 했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다 절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사도 안 아프게 놓아주고 또 이 수술도 잘해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와서, 그래서 여러분 군대 생활 때 이렇게 은혜롭게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잘 지냈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전역을 하고 학교 공부를 계속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떠돌이에요. 떠돌이. 남영동에 가면은 노동자 합숙소가 있는데 하룻밤 자면 40원이에요. 그리고 영등포 당산동 쪽으로 가면은 같은 노동자 합숙소지만 거기는 침대도 있고 또 개인으로 잘 수 있어. 그건 120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산동은 사실 거의 언감생심 꿈을 많이 꾸지 못하고 남영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 자다가 잊어먹은 물건도 무척 많고, 이렇게 참 이 들풀같이 이 야생화같이 이러고 살다가 1979년 연말에 하늘산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그 얼음을 그때 깼어요. 얼음을 깨고 이 물을 끼얹어서 또 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냉수 마찰도 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온통 거기가 어딘가요? 포천인지 하여튼 포천이 아니면 가평이든지 그럴 거예요. 거기 눈이 꽉 하얗게 쌓였는데 이 눈밭에 올라가서 하나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총각인데 올해는 이 1980년 해가 떠오르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해야 제가 살아가지, 결혼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근데 가서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해 결혼하는데 4월 19일 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카렌다를 보니까 또 토요일이고, 저는 이제 이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뚜렷해서 4.19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가을 결혼도 좋지만 봄에 하고 싶다. 혼자 떠도는 생활 좀 빨리 청산하고 좀 이렇게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밥을 지어주면 이 밥을 좀 먹고 싶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3일간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4월 19일 날 결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월 23일 날 이렇게 처자를 만났는데 그 자매하고 3월 달에 약혼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약혼식 할 돈이 있어요? 지금 가락지 하나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 처가댁에서 우리는 약혼식 안 하고는
결혼 못 시키겠다. 모든 비용은 다 우리가 될 테니 총각 너는 약혼식을 하도록 응해주라. 그래서 여러분 거북정이라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거북정은 제가 밖에서 이렇게 가끔씩 쳐다보기는 해도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할 고급 음식점인데 이 거북정에서 이 약혼식을 하고 드디어 4월 19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은 사진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사를 부를 돈이 없어요. 사진사를 부를 돈이. 부르면 여러분 돈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면 신랑은 신랑 집대로, 신부는 신부 집대로 이 결혼 축하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피로연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예약해 놓은 자리가 한 집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은 뭐냐. 결혼 사진은 못 찍었으니까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사람이 왜 사진사도 없는데 이거라도 써라 그래서 그 카메라 제가 사진 몇 장 받은 거, 그 다음에 피로연은 제가 못하니까 제 이 누나들이 우리 저 성락이 동생 결혼 축하로 온 사람들은 이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밥을 사주었어요. 그럼 방은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서 이 전도사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는 못하고 보증금을 한 100만 원 걸어주고 또 이 총각이 한 100만 원 만들게 해보자. 그런데 결혼 축하금이 그때는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5,000원, 최고 많이 하면은 이 10,000원짜리는 지금 아마 한 30만 원 정도 한 거 될 거예요. 이걸 모으니까 이게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 이제 빌려준 거죠. 그리고 저희가 100만 원을 보태니까 그 200만 원짜리 빌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 새마을 본부 아래에 있는 그 작은 지나 연립이라고 하는 빌라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돈 빌려준 돈은 그 집에 이제 갚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00만 원 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기 전에 제 아내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가면서 아마 본인에게 주면서 650만 원짜리 이 전세를 예배당을 빌리는데 100만 원을 줬으니까 얼마가 부족하지요? 550이 부족하지요. 계약을 딱 할 때 그랬어요. 100만 원을 계약금 줍니다. 그리고 잔금 날짜까지 550 안 주면 100만 원은 그냥 잡수셔요. 이렇게 배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100만 원이 처음에는 이 작은 이 씨앗이 되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아내가 결혼식 때 가져온 피아노 가지고 교회 피아노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 교역자의 생활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에서 한 1,000명 정도, 한 1,000명을 배출하는 이런 교회가 됐었고, 은퇴할 때는 그 교회에서 28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저는 결혼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째, 이 집의 자식으로는 7째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결혼하면 절대 내외간에 이 험담이나 공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비가 나오면 절대 나는 사례비는 쓰지 않고 당신이 생활한다. 이 법칙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나 받은 사례금 손 안 댑니다. 이건 여자가 살림하시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8년을 교역을 했는데
28년 동안 전체 남은 돈이 1,400만 원입니다. 목회가지고 이 남은 돈이. 그것도 보험에서 그 보험금 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한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그 일시불로 퇴직금을 주겠다. 그때 뭐 아파트를 하나 사기는 했는데 융자도 끼어 있고 전세금도 전세입자도 또 안고 사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다 정리하니까 아파트 하나가 이제 한 30년 목회 퇴직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올 때 제가 오늘 청빙서를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오. 근데 두 분이 반대하고 전원이 다 찬성을 했어요. 지금 청빙서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또 환영하고 오라고 하니까 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왔는데요. 그때 저는 한 달에 한 750만 원, 그 매월 수입될 수 있는 돈이 신문사에서 또 있던 교회에서 한 750만 원 되는데 여기 오니까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기 하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까울지 몰라도 저는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양을 보면요. 750만 원 받고 신문사에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퇴근도 일찍 하고. 그래서 올 때는 청빙을 받아 왔고 아무 다른 필요는 없습니다. 와서 목회만 잘해 주십시오 해서 왔는데 돈을 좀 퇴직할 때 받은 거 있으면 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제가 오고 싶었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빌려줄 거 뭐 있느냐, 헌금을 하자. 그래야 이 교회를 헌당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헌당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은 쉽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기 쉽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30년 가까이 목회하고 저걸 받아서 와서 헌금을 했다. 제가 여기 53세에 왔기 때문에 70세까지 있어도 17년밖에 못 있으니까 원로 목사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이 헌금 드린 것만큼 우리가 매월 좀 적립을 해서라도 다시 우리가 돌려주는 이런 믿음을 갖자. 이게 그분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대로 그 유언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실제 횟수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을 때 이거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면서 다른 생각이 있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이걸 또 돌려주니까 우리는 한국 목민선교회를 창설을 해서 거기서 지금 아마 지원한 금액만 해도 한 2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이번에 반나차 교회나 케냐 교회나 다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 이 자금이 2억이 남아 있어요. 2억이 지금 현재 한국 목민선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물질이 그 일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이 거짓이나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한 개를 뿌려서 1000개를 거둔다 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은 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선하라. 퍼내는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 고아들을 아비처럼 그 고아에게는 내가 아비가 되고, 그리고 홀로 사는 미망인들에게는 남편처럼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성스러운 자세로 나가면 나갈수록 구제에도 더 애쓰게 된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희망의 실천이 자비요, 아름다움의 실천이 선행입니다. 착한 인간은 돌다리보다 더 안전하다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악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비판한다 했습니다. 선량한 성품은 생활을 위한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떠나기 전에 보내놓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선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도 한도 이상 많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